8월 12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기서 말하고 있는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5월에 바벨론에 의하여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하는 금식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애통해하며 하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 시기를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BC 518년 정도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BC 516년경에 성전이 모두 재건되었으니까 이때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점점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이제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그 금식 그대로 해야 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해 했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맞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근데 그거 나랑 상관없이 한 금식인데 나한테 왜 물어? 이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7월에 하는 금식은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지켜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7월에 하는 금식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 그달랴 총독과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한 다른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하는 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날을 정하여서 70년 동안 열심과 정성으로 금식한 것이에요. 이만한 정성과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7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금식은 나를 위하여서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한 금식. 도대체 유다 백성은 무엇을 위하여 금식한 것일까요? 앞서 질문했던 그 질문을 곱씹어보면 그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 유다 백성에게 성전은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성전이 무너진 그들의 소원은 그 장엄하고 웅장했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요, 지성이면 감천의 도구로서 금식을 사용하여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70년간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행해왔던 그 금식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저 그들이 열심과 정성을 다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우상과 같이 여겼다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할 테니,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할 테니 우리가 원하는 성전을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은 다른 우상들과 같이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그들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보다 못한 존재, 동정하는 존재,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그 거래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동등한 관계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셨음을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그가 그들을 돌보시는 이유는 그가 그들의 목자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같지 않으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들처럼 여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세 절의 말씀에만 듣기를 싫어했다,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이런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듣기를 싫어합니까? 또 우리는 언제 듣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소리가 들릴 때 그렇죠. 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귀 기울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밖에서 들리는
여러 소음들 가운데, 여러 소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여러 많은 소리들이 섞여 있는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들린다는 거죠. 저희 청년교회 예배 때는 저는 가끔씩 2층에 올라가서 조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피아노, 드럼, 여러분 기타, 여러 싱어들과 함께 다른 청년들의 소리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청년 예배 땐 저의 아내가 함께 청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오만 가지 소리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하는 찬양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목소리가 좀 큰 것도 있는데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이 있나, 그 대상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너희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 너희는 다른 우상들처럼 나를 대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진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나는 이것을 할 테니 당신은 이것을 주십시오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금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들었으나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학교를 다니실 때 수백 수천 번은 들으셨던 이야기가 있을 것이에요. 선생님의 말씀, 복도에서 뛰지 말아라. 선생님의 음성을 모든 학생들이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 치면 급식실로, 운동장으로 달려가기에 바쁘죠. 그것은 말을 들은 것입니까? 그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차에 있는 쓰레기 좀 바로 버려줘요. 그 소리의 진동은 제 귓바퀴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버려야지. 결국 버리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 설교를 잘 듣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에 관한 질문인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하루, 이 시작,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듣지 않아요. 수많은 예배와 설교, 유튜브와 여러 매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저를 보며 너 내 말 안 들었다 라고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